뭐 자주 들으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인간은 끝없이 배우는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계속해서 인간은 배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우리의 교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수업과 같다. 이 배우는 것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이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학생일까? 저는 이 번듯해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게 중고등학교 때는 상당히 이 말썽을 많이 피우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를 생각을 해보면 참 좋지 않은 학생이죠. 물론 지금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아마 내가 좋은 학생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이유, 근거, 반대로 나는 좋지 못한 학생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도 있으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는 이 수업에서 우리는 좋은 학생인가, 잘 배우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학생인가라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학생인가, 내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배우는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게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내용을 잘못된 선생에서 배운다면 그 배움은 축복과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인생의 어려움과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이 잘못된 선생에게 잘못된 내용을 배웠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신 이야기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뱀이, 사단이 와서 이제 꿰죠. 그 꿰는 게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약속하신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저걸 더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하와와 아담이 받았고, 그 받은 가르침대로 행했을 때 그때 이 인생에,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 시대 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을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랜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죄악의 모습은 이집트에서 사실 배웠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때에 이집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행복했다, 우리가 거기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종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두 돌판을 밟고 있는 그 시간에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그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것처럼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보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학생인가, 좋지 않은 학생인가, 열심히 배워서 좋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상으로부터 받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것을 올바른 대상, 배울 만한 것에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중요한 레슨들이 있죠.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명확하게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레슨, 그리고 질문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낳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직장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살아가면서 다 맞닥뜨리게 되는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주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이 질문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잘못된 대상에게 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마음 아픈 일이지만 말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가 발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 않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가르침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답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중고등학생들을 상당히 오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를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에 있을 때 가장 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그 수련회 갈 때와 그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한국의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두 때가 아주 이 시련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련회 때면 이 다음 주 유스그룹 수련회인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잘 들어주세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의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건 아마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인생의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때로는 부모님도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얘가 조금 더 좋은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공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한국은 더 좀 입시가 아주 애를 이 피를 말릴 정도로 막 잡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불쌍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수련회 갈 때 부모님들께서 이제 사실 우리 애가 학원에 가야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안타까웠죠. 사실 얘한테 더 중요한 게 있을 텐데 하나님 만나면 진짜 인생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진짜 하는 애들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죠. 수능 때도 이제 수능에 모여서 수능 그 시험을 보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저희는 기도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답니다. 그 수능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시간표별로 쉬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국어 영역이다 그러면 국어 이제 시험 볼 동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게 해주십시오. 눈이 띄어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사실 저한테는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아이가 생기니까요. 그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 마음이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얘가 이제 8살이니까 얘네가 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해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게 더 좀 중요한 게 있지 않나. 이 아이가 인생을 잘 치러가는데 물론 믿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건 근데 뭐 이게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다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렇구나. 저도 이제 배워가는 건 거죠. 근데 가끔은 그런 두려움이 이 아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정에 대한 교훈보다 더 앞서길 시작한다면 우리 자녀가 공부가 조금 못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불안하다면 한번 우리 마음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거죠. 이 가족이라는 이 그룹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너무 들어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올바르게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용납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보단 누군가가 나를 더 인정하는 것에 내 관심이 조금 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물질에 목매이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으로도 아프지만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이 애굽에서 배웠던 것과 같은, 이 세상이 말해주는 것과 같은 그 가르침을 나도 혹시 배우고 있진 않은가.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뭔지,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도 계속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 아주 긴 이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 시편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 규례에 대한 가르침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없지 않습니다. 몇 구절들을 보면 그의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죠.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힘든 상황을 몇 번 토로하는데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저자를 향하여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 근데 이 비방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책망하다. 이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의 삶을 보고 그게 잘못됐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건 잘못됐다, 미련한 거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눈이 탐욕이나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죠. 즉 이 구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주변에 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책망하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려 하고 그의 마음도 미혹당하고 유혹받아서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건 거죠.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시편 저자도 주변에 있는 이들이 거짓된 것을, 탐욕적인 것을 그에게 비방하며 책망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고통의 상황,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28절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완전 눌려버려서 녹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의 여러 이 비방과 책망, 거짓 가르침,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그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신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 시편 저자가 아주 여러 번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냐면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지혜와 명철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시편 저자가 계속 구해요. 12절, 26절, 33절, 64절, 66절, 68절, 73절, 102절, 171절. 너무 빨리 말했나요? 쭉 읽어보시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그 주변의 소리가 들리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가르치려는 거짓 소리 속에서 그가 소망을 두고 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은 그들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죠. 말씀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주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함께 먹으시며 함께 주무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아마 우리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당시에 랍비와 같은 분이셨다면 그 랍비가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웠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냥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어부였던 그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 네 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어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랍비가 제자를 선택하려면 제자가 이 랍비에게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를 사실 보여줘야 이 당시에 이 유대 문화에서 랍비와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랍비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이 제자가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랍비에게 증명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랍비가 그래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제자를 삼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게 이 랍비, 선생과 제자의 당시의 이 유대 문화에서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못 알아들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아마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아마 속이 답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스스로 누가 높으냐 싸우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 수 있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비극적으로 그 끝에 가보면 그 비극이 완전히 이제 극에 달하죠. 결국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일이 실제 눈앞에 일어났는데 들었던 것 하나도 기억 못하고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 알아듣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미련한데, 알아듣지 못하는데, 심지어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떠나간, 예수님을 배반한, 이 지겹도록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뒤돌아서 떠나버린 그 제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를 회복시키시잖아요. 다시 가르치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이 이전에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그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시고 기억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신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마음. 시편 이 119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176절에 보시면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른 양처럼 방황하고 주를 떠나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찾아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신 마음인 거죠. 떠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가르치시는 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스승, 우리의 참된 이 선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여기 3부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저건 나한테 그냥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에 팍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오는 순간에 사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막 그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찌르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죄, 나의 욕망, 내 잘못된 것들을 막 찌르시고 드러내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순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르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라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원어에서 왔냐면요, 어원에서 왔냐면 그 목자가 막대기로 찌르는 거, 양을 치는 거, 이것에서 왔다고 이 유래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축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막대기로 찌르는 거, 치는 거. 진짜 그 순간이 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위대한 일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넓은 우주에, 이 넓은 이 나라 중에, 이 넓은 이 땅 속에 나라는 점과 같은 한 인생에 이 찰나와도 같은 그 순간에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문제, 죄, 그것을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성현아, 그게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우리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르침을 받는 인생.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는데 메시가 가르쳐준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컴퓨터 막 일을 하는데 진짜 막 너무 높은 진짜 엄청난 걸 만들어낸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준다.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진짜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것 같지만 행하지 않고 연약해서 무너지고 뒤돌아서고 기억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이 막대로 치시는 그 목자 같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려서 그저 예수님을 돌아서 자기의 어부일을 다시 하고 있는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가르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하게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갈망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오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마음에 세상을 쫓아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혹 남아있다면 주님 막대기로 찌르시며 나를 아프게 해주시고 그것을 미워하게 해주시고 진짜 내 삶의 진리가 되는, 내 삶의 참된 위로가 되는, 내 삶의 참된 생명이 되는 이 시편 119편 50절에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짧게 3가지만 우리가 좀 적용점, 결단하는 마음으로 3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의 주의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담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가까이 하는 거. 네, 가까이 하고 계시죠? 네. 이 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찌 사랑스럽지 않고 어찌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저 부담감을 가지시고 뭐 성경을 막 오늘부터 막 하루도 빠짐없이 읽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말씀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 that's it, 그냥 딱 끝낼 수 있는, 네. 고민하다가도 말씀이 여기다 그러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거다, 여기에 이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그렇게 가까이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그날, 우리가 함께 늘 묵상하는 것처럼 이 연약한 존재들을 천상의 보좌로 부르셔서 주의 진리를,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드러내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인 이 예배의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마땅히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도, 운전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예배자, 또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듣고, 물론 공부와 같은 것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실 119편에 가르쳐달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즉 배우는 자세인 것이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 들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익사이링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셔도 되겠고요. 아까 드렸던 질문에 좀 답을 짧게라도 내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떠한 학생일까?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십니까?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직접 가르치시는 제자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삶으로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인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침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 우리는 그런 학생이다. 그러니까 좀 시선을 돌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학생일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수업, 교실과 같은 삶에서 잘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신 없고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실수할 것 같아서 불안한데, 근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다. 그러면 이거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의 가르침은 완전하다. 그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기를 갈망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